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길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고, 제가 가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는 찬송은 아니었는데 찬송의 가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읽다가 봤더니,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도 주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지난 2016년 하나님 10월달 이 둘째 주일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고, 남은 하나님 2016년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은 삶도 주님이 정확히 계산하 이끌어 가실 것이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듣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처와 맞서서 이겨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것은 상담학에서 내적 치유의 교과서처럼 주서택 목사님, 김소나 사모님 두 분이 치유 사역을 해오면서 그 필요한 이론적인 교육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에 한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참 교회도 잘 다니고 또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 컸는데, 한 중학교 3학년 사춘기에 들어오시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삐뚤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를 오지 않고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굉장한 골칫덩어리로 문제 학상으로 전락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정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좀 협박적인 아이를 갖다 훈육한다고 강하게 지도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도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 크리스찬 상담사에게 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이런 호소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려고 해도 비가 오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내 울음이 아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자기가 도대체 집중도 안 되고 흥분되고 막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미친 듯이 튀어나가고, 그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비만 오면 그래, 나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아이가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들려지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왜 이런 아이가 이런 그 울음소리를 듣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 아이는 딸만 셋 있는 집에 막내 4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들을 기다리다가 딸이 태어났으니 그 할머니가 좀 격하셨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태어난 아이를 갖다 엎어놨습니다. 왜 엎어놨을까요? 스스로 죽으라고 엎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아들을 기다리다가 실망하셨는지 이 아이를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고 집안 말아먹으련 이래가면서 아이를 고통을 주는데, 어린아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갈 만한 나이쯤 돼서 그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파티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집안은 정말 잔치로 다들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왠지 두렵고 무섭고 엄마 아빠도 없고 낯선 사람들이 와 있고 자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톨이 같아서 그래서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엄마. 그랬더니 엄마는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 지금 손님 대접해야 돼, 좀 가만히 있어.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년이 집안 말아먹으려니 이 좋은 날에 울어댄다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문 밖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마침 바깥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비 속에서 땅속에 패대기 쳐져서 거기서 온통 좋고 후투성이가 돼서 불러댈 것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갈 때쯤 돼서 그때서 비로소 엄마가 나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말수가 적어지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때 올라갔는데 이 사춘기에 들었으면서 이 아이가 그 내재되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오래전의 기억 속에 그 빗 속에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아이는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두려움, 무서움에 견뎌내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에서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가 되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가장 두려웠던, 충격적이었던, 속수무책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성장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의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서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마음속에서 고통과 분노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란 몸은 성인이지만 그 속에 있는 감정의 상처가 성장하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아서 치유되지를 않아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특별한 위치가 돼버리면 때로는 어둑어둑해지는 날이 저물든 아니면 비가 쏟아지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반응을 하면 그 속에 있는 눈물과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 갑자기 분노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이 되게 되고 멀쩡하게 잘 인격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만 돼버리면 자기도 못 참고 분노가 나오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전혀 얌전했던 사람의 욕설이 튀어져 나오고 그 상황에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울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어른된 모습도 그 울음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떨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상황과 여러 가지 위치 또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너나 할 것 없는 지나간 어린 시절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로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 지금도 남모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도 어렸을 때 생각지 않았던 속수무책을 당했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냐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그리고 그는 회복된 모습으로 어떻게 성숙해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우리 모두도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야곱의 상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났던 고향, 자신을 돌봐줬던 그 어머니의 모든 공급과 사랑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원수지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는 것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서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니까 가장 가깝고 그렇죠, 서로 우애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에서의 장자, 먼저 나왔다고 장자가 됐는데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1절로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늦게 오더라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팔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에서는 자신이 팔았던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싶었지만 그 에서가 팔았던 장자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것은 에서로 변정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그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축복권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장자는 그 집안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축복으로 해서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분노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몇 날이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머니 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어떻게 떠났습니까? 강제로 떠나게 된 거죠. 피난하게 된 거죠. 도망치게 된 거죠. 갑자기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어떤 모습입니까? 한 곳에서는 해가 진지라 익숙한 장면이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속의 야곱의 이야기니까 야곱의 스토리를 하지만 야곱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나이 20살, 이때 나이가 야곱이 20살인데요. 그는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을 좋아하고 몸도 붉고 털도 많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에 가까웠습니다. 늘 어머니 치마폭에 있었고 어머니와 같이 있었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그의 모든 성품은 여성적이고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머니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놓고 어머니를 떠나서 낯설고 물선소를 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야곱의 내면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 첫날 돌베개를 펴고 자던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3, 4일이면 돌아가고 시작했지만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평생 그 20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에 한 사병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등병을 달고 온 아이였습니다. 애가 똑똑을 하고 뭐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대 배치를 받으면 내가 좀 데리고 있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를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아이가 뭐 군대생활 잘하고 있구나 했던데 어느 날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보니까 일병을 달고 그 첫 휴가를 갔다가 아마 집안에 문제가 좀 복잡했던지 부산에 뭐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그 이후로 부대에 복귀를 안 했습니다. 미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지만 미귀가 뭡니까? 탈영을 한 것입니다.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 탈영을 하고는 이 아이가 뭐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한 20개월이 지났는데 그 제 부대의 그 본부 그 간부들이 모이는 그 회의하는데 보니까 그 행정실에 이 아이가 이등병을 달고 뭐 모자를 콕 눌러서 시커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 웬일이냐 했더니 말을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14개월 동안 탈영을 해서 전국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숨어서 헌병대 수사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14개월 만에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수를 하고 스스로 부대 복귀를 하고 소위 말하는 남한산성에서 한 6개월 동안 형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 한 20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뭐 탈영을 하면 제대할 때까지 그 기술을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등병으로 제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덜커덕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간부들도 회의를 하는데 이거 뭐 탈영해서 오나 이거 어떻게 했지 다들 자기 부대에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있는 부대에다 걔를 데려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제대해라. 군대 생활 잘 마무리 쳐라.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등병인데 제가 소위 군대 말이에요. 마이가리 병장이라서 가짜 병장 계급장을 달아주고 혹시라도 군대 생활 뭐 20개월, 뭐 30개월 넘은 아이 다시 지금 채워야 되는 아이를 이등병 달았다고 하면 괜히 다른 아이들이 자극할 수도 있고 그다음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제 권한으로 그냥 가짜 계급장을 달아서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근무하는 애들한테도 잘 도와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내부안에 좀 늦게 들어갔더니 깜짝 놀란 것은 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너 다들 다 자는데 두 눈을 뜨고 있길래 야 김병장 너 잠 안 자고 뭐 하냐? 대답이 없어요. 이 자식이 대답을 안 해. 했더니 응? 눈을 똑바로 뜨고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신기한 놈 나봤네. 근데 제가 아침에 나서 야 너 눈 뜨고 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탈영을 하고 나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 전국 각지 무슨 뭐 강원도 어디 소 짜는 데서부터 해갖고 그냥 틈만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14개월 동안에 그래서 무조건 옷을 다 입고 자고 짐을 손에 들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시락 소리만 나면 뭐 일당이고 뭐고 다 필요한 무조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4개월을 도망을 치는데 그 14개월을 도망을 치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수를 하고 복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친구는 잠을 잘 때 두 눈을 뜨고 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여전히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모르게 도망을 치고 홀로 도망치는 사람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코 골고 자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 무서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심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면 이 홀로 남고 도망을 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건 아까 제가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건 이건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고 상처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무의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환상과 꿈으로 바뀌어집니다.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본 건 뭐냐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돌베개로 있는 자신의 홀로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넌 혼자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앞으로 제가 설교한 동안 이 장면을 얼마나 많이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치유가 담겨져 있고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황이 있을 때 꼭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게 어떻게 하지?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자면, 지금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면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난 사닥다리가 그렇게 귀한 건 줄을 몰랐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제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기도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넌 혼자가 아니다.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상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줄.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신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꿈에 본 사닥동에서 의식에 생기죠. 무의식 속에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켜주며 약속을 다 이룰 때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난 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단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살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살아봐야 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요, 형제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거꾸로 뒤집혀 배신당하는 부모들도 간혹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 살고 절망하게 됩니다. 요즘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혼자 살더라고요. 왜 저런 TV가 나오나 그랬더니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홀로 운막 같은 고지대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난 편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저녁쯤 돼서 그 앵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했거나 가족에게 상처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그래갖고는 그 모든 것이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데 유일하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웬 할머니가, 그분은 30대부터 산속에서 혼자 살았어. 왜 그랬나 그랬더니 말 못한대. 왜 그러냐, 이빨이 다 빠졌어. 이빨이 다 빠지셔서 말도 못하셨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난 지금은 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또 인생의 삶 가운데 무슨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 아픔으로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나온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와 그 쓰라림이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네 남편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아내는, 가장 가까운 나누는 네 부모는, 네 자식은, 형제는, 혹시 이웃은, 네 친구는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난 널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채곡채곡 싸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인식이 바뀝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아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제가 성경 속에서 깜짝 놀란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은 뭘까요?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열고. 하늘은 어떻게 열려지느냐?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하늘의 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는 것은 잘 기억도 안 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야곱은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여기가 베델이다. 어쩌면 야곱 자신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름은 루스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잠자기 전과 꿈꾸기 전과 약속을 듣기 전과 꿈을 꾸고 나서 약속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지면 회복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차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거나 뭐가 달라질까요? 꿈과 환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가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가 아니라 낙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영원히 잘 되라, 범사가 형통해라,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상성에 아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지나온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죠. 의식을 바꿔주시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의 십자가로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 곁에 같이 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곁에 스탠바이 대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개인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질병과 싸우고 그 질병을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과 싸우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미 치료의 승리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해야 되는가? 그것이 좋은 신앙인가?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좋은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할, 더 구제하려고, 선계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삶을 드리기도 하는 헌신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공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는 걸 다른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신다면 다른 게 하나도 아닙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적어도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각오가 되어 있고 비전이고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죠. 물질의 복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고 지식의 복도 받고 때로는 포지션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영향력 끼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집이죠. 이 땅의 삶을 살고 떠나면 가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집을 아름답게 짓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야 될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해요. 그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세컨드 카밍이라서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님 오시냐고요? 언제 오시나 예수님 오시냐고 그 날짜 따지지 말고 내가 갈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차원을 바꿔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그랬고 이삭을 그랬고 오늘 야곱을 그렇게 치유시켜 놓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제는 새로워진 자화상을 가지고 지나간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를 회복해, 이 상처를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상처를 이겨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옛날 기억,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 늘 그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울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저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에, 목사님 해외 나가시면 이제 이번 주도 오늘 가시네요. 목사님 오늘 저는 8시에 LA로 가시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비서실장 할 때는 목사님은 거의 매주 해외를 소개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은 목사님 해외 나가시면 잠깐 좀 쉴 틈이 있죠.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후배 목사하고 같이 탁구를 쳤어요. 기억하십니까? 전 지금도 그 생각만 막 섬뜩섬뜩합니다. 탁구를 열심히 치는데 팽팽합니다.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며 치는데 그 팽팽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후배 목사가 라켓을 탁 던지더니 그냥 얼굴이 살색이 됐어요. 근데 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쥐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저 끝으로 저 벽 쪽으로 쥐 한 마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했더니 막 그냥 놓고 도망을 가더라고. 아니 그 지금 30도 넘은 목사님이 탁구를 치다가 등치는 나보다 더 커갖고 쥐를 보더니 그냥 라켓 던지고 도망가더라고. 저는 두 눈에 빛이 그냥 쫓아가서 쥐를 발로 걷어 차면 안 되나요? 차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쥐가 가고 났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고 오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쥐 갔습니까? 갔어.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대청마루를 해서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수박도 먹고 하다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낮잠 좀 자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건지럽더라는 것인데, 뭐지? 근데 이게 건지르다는데 뭐가 손에 확 잡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물컹하니까 잠결에 이렇게 보니까 쥐야. 얼마나 놀랐는데 집어 던지고는 그 마룻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건질건질하더니 그냥
손에 탁 잡았더니 물커덩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쥐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쥐만 나오면 미키마우스도 안 봐. 무서워서 안 봐. 그래갖고는, 벌써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도 저보다 더 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냐? 쥐만 보면 도망가. 쥐만 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어떤 분은 새만 보면 돌아가죠.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보니까 공원에 비둘기 보더니 막 하더니, 누가 양념치킨 먹는데 그거 뭐야 그랬더니 맛있어. 하나 먹어볼까? 먹다가 이건 뭐야? 양념치킨이야. 이 닭에 한번 또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 조류에 대해서 공포증인 사람은 꼼짝 못해. 어떤 사람 고양이 공포증도 있어요.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이 고양이 들고 있더니 뭐 씩씩하는 들고 오더니 갑자기 고양이 보더니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북한보다 고양이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뭔가에 대한 특별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겉모습은 화려해도 그 부분에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요, 이제 뭐 세월이 20년 지났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재산도 많아졌고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많고 이제 뭐 넉넉해야 모든 게 부족하면, 그러나 한 가지 뭐에만 넘어집니까? 에서가 무서워. 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야곱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애자만 들으면 무서워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내면 속에 있는 어렸을 때 당한 상처의 아픔의 기억이,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킨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 3절 6절에 보면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의 상태를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의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 여러분,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3, 4일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에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뭘 했냐면 4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분노와 원한으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3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머리를 쓰는 거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반타작이라도 하겠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1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와서 나와 내 차를 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하죠. 그러니 이미 지금 나이 40살이 됐어요. 모든 데 부족함이 없는데 20년 전의 아픔과 상처와 그 두려움이 아직도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해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32장 24절로 30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자녀들은 다, 가족들은 다 넘겨놓고 자기는 못 넘어가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담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그 강 하나를 두고 자신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와 맞부딪히라고 말했지만 두려워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예를 들면은 그 쥐는 무섭지 않으니까 그 쥐와 정면으로 맞서라고 해도 예전에 있던 기억의 아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쥐와 정면으로 부딪히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못 넘어가게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야곱은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야곱이 이기지 못해, 천사를 이기지 못했으면 이는 뭐냐면 난 도무지 사람의 무의식 속에 또는 이 잠들 속에 남아있는 이 고통의 벽을 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의식과 사고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해주셔야 넘어가지, 안 그러면 내 상처와 의식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사기꾼 그런 뜻이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이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이런 데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거리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리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의식이 야곱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식이 아니라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맞붙으러 갑니다. 그게 바로 창 33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야곱의 마음은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쥐가 무서웠던 목사님이 그 쥐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런 심정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도 지금 20년 전에 에서에게 도망을 쳤는데 나이 4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서 다시 옛날 20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르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는 그들 앞에 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정면으로 그 상처와 두려움과 공포와 아픈 기억과 맞붙이러 가는 것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굳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놀라운 반전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한 칼에 쳐서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가족과 자식들과 종들을 다 쳐서 죽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한 것은 뭐냐면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에서를 두려워 20년을 두려워 떨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만나라고 그래서 그 에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갔더니 그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오지 않았어요. 야곱을 안아주러 왔어요. 붙잡아 주러 왔어요. 회복시켜 주러 왔어요. 이게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나간 과거에 나를 짓눌렀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실패와 죄책과 열등감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두렵게 할 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화상이 됐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 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받고 야곱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관이었어요. 지나간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다 축복의 통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에서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교관이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삶 속에 나에게 정말 나를 두렵게 하거나 아픔과 상처와 철천지 원수 같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뒤통수도 보기 싫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차원을 바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막상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막상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는 허상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식상 만나봤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치유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함께 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꿈과 비전이 바뀌어지니까 달라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아이는 그 크리스찬 상담가랑 상담하는 가운데 그 빗속에 홀로 쓰러져 울고 있는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어서 울었어요. 두려웠어요. 공포했어요. 그때 크리스찬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셨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아이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눈물을 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안 울을 거예요. 평안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면의 울음이 그치면
겉으로 올 일이 없어집니다. 내면이 외롭지 않으면 겉이 외로울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신분이 달라진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달라지죠. 땅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차원이 달라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문제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슨 거리다? 저녁거리다? 간증거리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껏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인도하는 교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났던 모든 일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앞으로에 되어질 일에 신기함과 기대와 진지함으로 살아가죠. 우리 한살꼬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